네, 오늘 본문의 직접 내용을 잠시 살피면은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대담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전처럼 별로 길게 말할 거리가 없어서 짧게 그들의 입장을 표하고 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욥의 독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욥의 독백 중에 바로 앞에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저 지하에 묻힌 광물은 어렵지만 캐낼 수 있을지라도 이 지혜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을 때에만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는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처럼 욥 자신의 최후 진술과 같은 발언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점에서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상기할 때에 그저 행복으로만 가득했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들의 일들을 낱낱이 거론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에게 행복한 노년이 그저 자연스럽게 계절이 변하듯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욥이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그는 이전에 받았었던 놀라운 축복을 혼자만 향유하고 자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참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행복한 인물이 없을 정도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마치 왕과 같은 자였고 왕과 같은 위로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널리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이상적인 위인이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얼마든지 뛰어난 의인에게도 더군다나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참혹한 고난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고난이 면제되기로 그에게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고 고난이 면제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축복 속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2절에서 보듯이 그는 정말로 그날을 다시 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때는 건강했었습니다. 원기왕성했었습니다. 가정은 윤택했었습니다.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문에 나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광장 어귀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은 이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 성읍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판하는 그야말로 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그 대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성문에 올랐다는 얘기는 이 욥이
이 성읍 안의 일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역할할 정도의 높은 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말 그대로 지도자였었던 욥의 위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 젊은이들이 몸과 마음을 삼갑니다. 노인들조차 그의 앞에서 몸가짐을 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험 있는 성읍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토록 존경받았었던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가 성읍의 재판관으로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엄을 가지고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코 존경을 받았었던 이유는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그는 고아와 빈민을 구제할 정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불우한 자, 과부들도 욥을 향해서 감사하고 보은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눈길과 손과 발은 널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옷을 입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고 정의를 겉옷처럼 모자처럼 그에게 그가 이 의로움을 의복처럼 둘러싸서 입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맹인을 도와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도 되어줬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편 불의한 자에게는 보응이 임하게 했습니다. 성읍의 군사력을 이용했는지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했는지 이 불의한 자가 불의하게 얻은 물질을 다시 빼앗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18절에서처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숨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래알같이 많은 수완을 가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실상은 오늘과 같이 이런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 호시절 좋았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었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좀 택하여 주십시오 부탁할 때에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는 택하여 줄 정도의 이러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욥은 마치 왕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의 위로자 같았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욥의 고난이 그의 이 죄된 태도와 죄된 삶 때문에 온 것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재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욥은 모델과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욥의 과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특별히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었던 이 욥의 삶, 특별히 이러한 욥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사탄을 불러서 그 앞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정도의 그러한 인물이었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욥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